저는 지난주에 이 시편 78편 이 말씀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좋은 신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 시편 78편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편 78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어지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안타깝게도 실패한 이야기예요. 실패한 이야기.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한 이야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예, 무기도 철저히 준비했고 활도 준비하고 전쟁을 철저히 준비했는데 패배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실패한 이유를 10절 11절은 뭐라고 그 이유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귀한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해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왜 집중할 필요가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떠났을까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 떠난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어떤 성취해야 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시간도 없고, 내가 정말 뭔가 열심히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망하려고 하나님을 멀리한 게 아니라 뭔가 잘 살아보려고, 뭔가 성공하려고, 뭔가 좀 이뤄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뭔가 내가 좀 열심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노력하다 보면은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 없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시간이 없어요. 봉사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선.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둬야 되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선순위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 바빠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피곤해서. 이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너무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 여러분,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제사장들도 수십 명 죽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면서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비참했잖아요. 그 사울 왕의 개인적인 삶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의 교훈 속에서 우리들이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우리들의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그런 일들을 잘 해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면 그것이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는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100%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약 구약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걸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생명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옥 가는 죄악의 명단들에 배약하는 자가 있죠. 약속을 어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만만.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 보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왜 지키지 않았느냐?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는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에 나는 사실 관심이 거기에 별로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성경의 언약, 이 약속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이 말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일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 하나님이 베푸신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기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한 일을 잊었도다. 그럼 그들이 잊은 일들은 어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데 잊었느냐? 여기 12절에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13절에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바다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닷속에 길을 내가지고 지나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커다란 바위를 쪼개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고도, 시원하게 먹이고도 남는 기적들을 베푸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잊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잊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초태생들이 다 죽는데 집 문 바깥에다가 양피 바른 집들은 다 살았어요. 다 애굽의 전역의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새끼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첫 번째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간 누구든지 간에 그냥 양피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의 피를 문 바깥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간다. 그 약속을 믿고 한 사람들은 진짜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살았다가, 우리 장자가 살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잊느냐고요. 근데 신기하죠? 그런 것도 잊어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내보냈다가 나중에 다 진멸시키겠다고 정말 자기 왕위를 이을 장자 맏아들이 죽은 바로 왕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홍해까지 쫓아왔을 때
다 죽었다가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 바닷속에 길을 상상도 못했던 길을 내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 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을 다 다시금 바닷속에 물이 합쳐져서 수장시키신 이 하나님,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근데 잊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잊죠? 그 홍해길을 건너서 그 구원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나요? 잊었어요. 그 사건을 잊고 그 사건을 베푸신 하나님도 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에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추운 그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 이거. 근데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뭐 이렇게 좀 길게 믿어온 사람들은 보면 삶 속에서 긴급했던 일들, 안타까웠던 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 나는 이제 평생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겠습니다 했던 것들 크게 결단했는데 뭐 했죠?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향해서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안 해주신 것인 양 그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게 참, 근데 왜 그랬는가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당시에는 찬양하고 그냥 놀랍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무뎌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하루하루의 그것이 다 기적인데, 만나가 내리는 것이 다 기적인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내려주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끊어진 것은 다 기적인데, 근데 뭐예요? 이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내려주니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하루라도 안 내려주면 욕할 거예요. 아마 내 것인 양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지혜로운 거, 탁월한 거,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풍요하게 산다면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한 거는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게 당연한 건가요? 감사한 건가요? 감사한 거죠. 아멘. 감사한 거죠. 아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감사 많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감사 많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남편이 나한테 해주는 거, 아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 감사한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감사를 못하며 살 수 있어요. 당연시 여기며 살다가 안 되면 원망하는 이 이상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하루하루의 그 기적과 같은 축복들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잊고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니까 특징이 뭐가 되냐면 죄를 짓는데 계속 죄를 져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여기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이들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계속. 30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데, 왜 계속 죄를 짓나?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달콤할지 모르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지은 죄들은 다 고통과 쓴맛과 슬픔과 아픔으로 와요. 그거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또다시 죄를 반복할까요? 누구라도 죄를 짓는 것은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래서 내가 그 쓴맛과 고통을 맛봤는데 왜 또다시 죄를 지을까요? 왜 그것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죄를 지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17절 18절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은 자를 배반하였다가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30절에도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이 있을 때에, 32절, 여전히 범죄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욕심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게 욕심인 거예요. 욕심, 탐욕, 욕심. 여러분, 참 우리가요, 제 지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산 게 참 많아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보다 불순종한 삶이 훨씬 더 많아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밑바닥에는 다 뭐가 있냐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해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고, 성령의 감동도 알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영광이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순종을 못하게 딱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욕심을 딱 내려놓고 딱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에 뭐가 아름답고 가치 있게 남느냐면,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한 것들이 열매를 맺히고, 순종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급과 나의 축복과 기쁨으로 정말 귀한 열매로 남아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외치는 사람이라도 이 욕심,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은요, 열매는 없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래야 되는데, 그럴 걸 하면서 인생은 그냥 아무 열매 없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삶. 지금 그 총신대학교의 총장이 이재서라는 총장님이셔요. 이분이 총장님이 되시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이분이 15살에 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총신대 총장님은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근데 총신대에서 투표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당당하게 총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앞을 못 보는 분인데 15살에 실명을 하고 나서 절망을 했대요, 인생에.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절망을 했느냐면 그 절망의 원인은 욕심 때문이었다. 어떤 욕심? 앞을 보고 사는 사람 수준으로 나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
그것이 자기의 삶을 절망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순간에 포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포기하냐면 앞을 보고 사는 사람들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쉬워졌다. 모든 것이 쉬워진 게 언제냐면 그 생각을 앞을 보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은 쉬워졌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결단을 포기하고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천국 확신 가지고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순종을 하면은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작아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해요.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이코노미석과 일반석인 이코노미석과 1등석이 있어요. 1등석은 뒤로 누워서도 갈 수 있잖아요. 이코노미석과 1등석이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1등석에 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1등석에 탄 사람들을 불허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행기는 몇 시간만 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몇십 년 비행기 안에 사는, 몇십 년 비행기에서 사는 거라면 1등석이 중요하겠지만 그거 몇 시간 타는 건데 그 몇 시간 좀 불편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거 가지고 굳이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 불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이면 내리고 비행기가 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1등석에 탄 사람들을 불허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 목적지를 알고 그 믿음이 확실하면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들이 17절은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짓죠. 18절은 그 이유가 탐욕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전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도전해요. 18절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니까 시내가 넘치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22절에 이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탐욕이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사막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까? 과연 이 수백만 명의 이 사람들을 이 사막에서 하나님은 다 먹이실 수 있을까? 야 우리들 이 사막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니까 사막까지 왔는데 광야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들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수많은 우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 여기에 농사 질 수 있어? 뭐 음식이 있어? 우리를 어떻게 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24절부터 보니까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충족히 주십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먹을 걸 주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그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고기도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27절에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셔서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셔서 심히 배부르게 주셨다. 그런데 30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의심으로 던지는 말, 시험하면서 대적하면서 던지는 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실 수 있을까?
여전히 의심하며 도전하는 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놓인 환경이 광야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긴박함 속에, 간절함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여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가 막힌 많은 은혜들과 기적들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거는 다 잃어버리고 다 빠져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이 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거야.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전에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못 해줄 거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거를 하나님은 22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거다. 그 결과는 어떻다고 말하냐면요, 여기 32절부터 읽으면 이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30절에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고 32절에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으니까 3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이 말은요, 그들의 생애는 헛되게 끝났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이에요. 헛되게 끝났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도 두려움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성실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왜 성실하지를 못하냐면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사람이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의지하고 살기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정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그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이쯤 되면 이제 뭔가 마음을 정했으면 좋은데 못 정하는 거예요. 계속 안 정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는 거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안 정하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한번 성경을 볼까요? 34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헛되게, 날들을 헛되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하나님께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35절에 하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이 지존하신 구속자임을 그들이 기억해요. 다시금. 그랬으면은 또다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어지는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변하는 거예요. 또 변하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고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지가 않은 거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 창조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을 아직까지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결단을 하고 그렇게 정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자꾸 점점 더 신실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 여기 지금 오늘 본문 9절부터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쩌면 이럴 수 있나 싶잖아요.
그들을 지금까지 이 본문들 9절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 율법을 버렸어요.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8절 39절에 보면 그렇게 37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근데 38절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셔요. 멸망시키지 않아요.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셔요. 모든 분노를 다 쏟지 않아요. 그 이유는 39절에 그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말은 39절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면 포기해 버릴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징계는 해도, 하나님이 혼은 내줘도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을 덮어주시고 진노를 또 내리다가도 또 돌이키시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속아주시고 또 돌이켜주시고, 이런 일들을 모든 분노를 다 쏟지 않으시고, 다 쏟아버리면 끝나버리니까 다 쏟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냥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풍성한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한 삶을 우리들이 살고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열심히 준비한 그것이 실패하지 않고 멋진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두려움으로 보내지 않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 탐욕,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달려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멋지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